예, 에스겔서 9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에스겔입니다. 이 부시는 멸시받다, 멸시, 조롱받고 손가락질받고 이런 자의 아들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받고 멸시받는 이런 자의 아들을 강하게 키워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받는 자를 강하게 하셔서 한 종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심판받을 자가 누군지를 얘기를 하시는 게 에스겔이고, 앞으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올 때까지를 예언을 하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자, 에스겔서 9장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게 에스겔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크게 외쳐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가 뭐야? 기독교를 관할하는 자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를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죽이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7년 대환란도 있고 천년 왕국 때도 있는데, 자, 이제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는 베옷을 입었다라고 나오는 게 에스겔서 1장에도 나왔던가요? 2장인가? 그 나오죠? 네, 저기 그룹, 네 생물,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 날개 사이에 손을 있는데 거기에서 불꽃을 받아서 나와서 성읍에 뿌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도장을 찍는 분이에요. 이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올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보내는 거예요. 가서 심판을 하라고. 6사람을. 그래서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처음에 나와서 이 심판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불꽃을 받아서 성읍에 뿌리는 게. 그 다음에 이 가는 베옷을 입은 분은 표시를 하러 와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을 이마에 표를 하러 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래서 허리에다가 먹통을 메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만 이마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그래서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놋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우리가 꼭 희생 예물만 가져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제사입니다. 심판받을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받아 올리는 게 죽여서, 그 사람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이 땅의 만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셨으면 꼭 물어보세요. 다시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걷어드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예수님이 너에게 줬던,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너에게 줬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세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그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겁니다. 부활을 꼭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렇듯이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죽어야 돼요.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도 하나님 부활을 시키고, 또 한번 예수님 하나님 안 믿었던 자들도 전부 다 부활을 시켜서 심판책 앞에 오게 합니다. 재판을 하려고.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영의 것들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인 그 기운들을 어떻게 베푸시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자,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자,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가는 베옷을 입었던 성령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너는 예루살렘 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즉 그룹은 네 생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자 동서남북쪽으로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성전 문지방은 뭐예요? 성전의 문을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구원의 경계 지점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은 그 문턱을 넘어 들어가면 구원이고요. 성전 문 밖에 있으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과 심판의 그 경계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이게 뭐냐? 예루살렘은 기독교 세계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 얘기 뭐냐면 기독교인 중에 진짜 진리의 복음을 안 믿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울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 다 지옥 가는데 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안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냐? 칼빈 교리를 믿고 웨슬리 교리 믿고 루터 교리 믿고 모든 신학자들 교리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복음을 너희가 왜 안 믿느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왜 안 믿고 너희가 심판을 당하려 하느냐? 막 울면서 탄식하는 자들, 즉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들 이마에는 동그랗게 표시를 합니다. 즉 하나님 마음과 같은 자,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를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들에게는 구원의 표인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칼에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뭐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모든 세상 죄를 예수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서 그 죄를 싹 없애놓으셨거든요. 피를 흘리셔서. 그걸 안 믿는 게 가증한 거예요. 복음을 안 믿는 게 가증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가증한 거예요. 왜냐? 심히 미워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뭐냐?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셔서 죄를 없애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도대체 안 믿어요.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죄가 그냥 있어서 물어보면은 자기가 죄가 있대요. 자긴 죄인이라고 믿는 자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똥과 쓰레기로 여기는 거고 예수님을 똥과 쓰레기로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습니까? 거룩하고 창조주이시면서 권능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가 가득하신 분을 똥과 쓰레기로 보는 기독교인들을 가증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지옥을 가겠다고 막 하는 놈들이 너무 많으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자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탄식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구원받을 자는 이마에 성령님이 이마에 표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이마에 표를 한다는 것은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걸 얘기해요. 생명록책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뭐가 있어요?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고 나옵니다. 사단 마귀의 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것까지를 분별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5절.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5명을 얘기해요. 6명이 왔는데 가는 베옷을 입었던 자에게는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러고요. 남은 자들, 심판을 베푸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령님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성읍 중에 순행하며 똑같아요. 아껴 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5명은 가면서 전부 다 기독교인을 죽여버려요. 누구요? 늙은 자가 뭐예요? 장로들을 얘기해요. 기독교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는 자 장로들은 누굴 얘기를 하느냐? 누굴 얘기를 할까요? 목사들, 장로들을 얘기해요. 교회 오래 있던 자들. 그 젊은 자 뭐예요? 일꾼 된 자,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이런 놈들. 또 젊은 자와 처녀도 죽이래요. 아주 자기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다른 우상, 다른 남자를 모르는 이 처녀들. 오직 기독교에만 빠져있는 자들. 다른 남자는 몰라요. 근데 뭐예요? 그 처녀가 결혼한 게 누구냐?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사단 마귀하고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자기 몸을 한 남자에게만 주겠대요. 하나님 예수님한테만 줘야 되는데 자기 그 신부로 사단 마귀와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이 처녀들. 그리고 어린아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위에 부모가 이게 바른 거야. 이 말씀을 믿어. 칼빈 교리 믿어.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그럼 그대로 믿는 자들. 순진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부녀들. 뭐예요? 남편이 있는 자들이에요. 사단 마귀를 자기 남편으로 열심히 믿고 있는 자들.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없는 자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죽이면 안 됩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어디부터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기독교의 뿌리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뿌리. 성소, 거룩한 처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뭐예요? 장로나 목사들,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이름 있는 목사들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장로들. 지도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하나님의 성전은 시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성소도 더럽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처소,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안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시체를 이 성소에다가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여서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기독교인들 중에서 전부 다 쳐 죽이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죽임 받습니다. 자, 성령님의 표가 뭐예요?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신 자는 안 죽이시고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8절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예루살렘 기독교를 향해서 전부 다 죽여지는데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니죠. 에스겔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 편에 서서 같이 죽여버려야 됩니다. 바울의 묵시록에서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심판의 강물에 불이 막 불덩어리가 지나가는 강물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울었어요. 바울의 묵시록을 보면. 근데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의보다 더 의롭냐? 왜 눈물을 흘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절대로 슬퍼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들은 응당 받을 벌들을 형벌을 받아요. 왜? 이 땅에 있을 때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마음에 안 받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절대로 안 받아요. 칼빈 교리가 오르니까 난 이 교리만 믿겠다. 칭의론, 예정론, 성화론, 웨슬리 교리, 난 장로교인이야, 난 성결교인이야, 감리교인이야, 침례교인이나 난 순복음 교회 다녀. 이것만 주장하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안 받아들여요. 죄를 없애는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다 죄인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자,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기독교인의 세계가 죄악이 너무 심히 중해서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기독교 세상에 기독교 세계에 불법이 가득 찼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걸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천주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고.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이나 개신교인들이나 장로교나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천주교인들하고 똑같은 여러분 심판을 당합니다. 불법이 가득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똑같죠? 전에 읽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25명이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에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거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 그렇듯이 똑같은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니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이 땅을 버렸으니까 우리 멋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11절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게 뭡니까? 구원받을 자들은 성령님이 가서 이마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명을 했다는 건 복창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리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 보죠. 나는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압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이시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 폐부 깊숙이까지 아세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이마에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을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표시를 이마에 하는 걸 못 받아본 사람이에요.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절대로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이마에 표를 못 받아요.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멸망하는 자식들입니다.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